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해서 화목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화목, 그리고 가족, 친척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불화가 화평이다, 불화가 화목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만 언뜻 이렇게 보면은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 이렇게 화목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전혀 이렇게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시면은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은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같은 편끼리 싸우면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같은 편끼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과는 절대 한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시키려고 하고 또 모함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오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집니다. 아, 그래, 사탄과 사탄이 서로 싸우면은 이렇게 함께 망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과는 한편이 아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라는 것.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택하시고 그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어서 이렇게 파송을 하는 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과 충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를 않겠어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와 불교를 믿는 가족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복음은 이 영역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빼앗느냐 뺏기느냐 그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사람들, 곧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후부터 인간들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 아래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았는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을 상실하고 추방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죄 아래 놓인 이 인간들이 본래 자기의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간에 이 치열한 이런 전쟁, 혈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사탄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죽이는 영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죄악이 이렇게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만이라도 구원해내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 심판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롯이 딸들과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사위를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니까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 될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 가운데서 그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설마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 이 멸망시키고 말았다. 이 설마가 사람을 잡은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롯의 가족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가족들을 이 성 밖으로 끄집어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롯의 아내는 그래도 이 성이 멸하겠나,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련을 계속해서 갖다가 뒤를 돌아보아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 죄악된 세상과 화목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화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친척이라고 하면 사탄의 영역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리에 함께 하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되지를 못하는, 특히 영생에 관한 일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탄생하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천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실체이자 평화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악을 제거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사탄은 주님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치열한 혈전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 전투에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 이제 35절을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 기독교는 인륜도 또 도덕도 무시하는 아주 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한 이 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오해는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맥을 잘 보시면은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을 가장 핍박하게 될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경우처럼 자기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한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바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으면은 그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박해를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원수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원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적대감을 갖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박해를 할 수 있고 원수처럼 여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원수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한편 본문에는 참 좀 특이한 그런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젊은 세대, 그러니까 결혼한 아들, 여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아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딸, 그리고 며느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늙은 세대,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에 대항해서 이렇게 대항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참 중요한 건데요. 이는 복음이 생동감 있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침투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생동감 있게 침투하고 있는 그 침투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사상에 물들지 않는 여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종교를 가진 데서 젊은 세대가 진리를 깨닫고 뛰쳐나와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 반대의 경우에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자녀 세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 반대의 경우가 있죠. 그런데 처음 복음이 올 때는 대부분 젊은 세대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가족을 구원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쨌든 가끔 전도를 해보면은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뭔가 조상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만일 모두가 그렇게 거절을 하고 문을 닫았다, 걸어 닫았다 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이 8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거예요. 천주교와 기독교를 모두 합해서 넉넉히 이렇게 우리가 넉넉히 잡아서 뭐 300년 전쯤, 뭐 그렇게는 안 되지만 천주교 기독교 다 합해도 뭐 200년 전쯤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건데 300년 전쯤으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지 않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불교나 유교나 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뭐 김근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4대 그랬잖아요. 4대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다른 그런 뭐 불교나 유교 집안에서 그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믿게 되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신문화나 또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가족, 친척, 문중들과의 갈등,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화하게 되고 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네가 도대체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우리 문중을 망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대드는 거죠. 자, 여기 불화하게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카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시키다, 분리시키다, 떨어뜨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신앙 문제에 관한 한 신자와 불신자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결코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같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굳이 불화하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생명,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영역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기에 이제는 그 사탄의 영역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은 인정줄, 핏줄, 연민의 줄로 예수께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화목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사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게 있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친척, 가족 친척들과 갈등을 겪고 불화를 하셨습니다. 그 불화의 원인은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설교를 고향 땅 이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가리켜서 나사렛 취임 설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취임 설교를 듣고 이 고향 친척 사람들의 보인 그 반응이 매우 냉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응수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 친척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목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예수는 우리 형이야 함께 자라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뭔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둘러선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의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도발적이면서도 또 갈등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족인데 여기 가족이 따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고 말고입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대신 죽겠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싫어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무슨 소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가족들이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그 육신의 가족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 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가족들이 영적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에서 화평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불화했던 육신의 가족들이 영적 가족들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 부활의 목격자를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야고보가 주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한 장으로 되어진 유다서도 주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록한 책이 바로 유다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안 믿을 만큼 그렇게 불화를 했는데 이 부활을 기점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사탄에 매여 살던 자들이, 인정에 끌려 살던 자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친척들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랑을 쏟고 또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의 거울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렵다면 그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려운 형제들을 섬겨야 하고요. 가족 친척들을 선한에게 선행을 행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사 자기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결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죽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악된 불신 세상과는 불화해야 된다는 것. 불신자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과는 불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생명의 자리에서 화평을 원해야 됩니다. 함께 죽는 자리에서 화평을 원하는 것은 함께 죽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가족 간의 갈등이나 충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 주님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화하셨습니다. 모진 말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국에 그 가족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가족들을 이끌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원한 화평의 나라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